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와 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철학과 모든 학문 분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거인 바로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1월 28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13세기 유럽의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시칠리아 왕국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키노의 백작 란돌프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테아노의 백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 하일리히 6세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 한 거룩한 은수자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차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거룩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계시가 되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토마스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명문가에서는 자제들을 명망 높은 수도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수도 생활의 기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새로운 지적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도미니코의 소속의 설교가였던 성 율리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토마스는 기존의 유서 깊은 수도회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던 수도회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 대 구스만이 설립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대수도원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을 보내
토마스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에 가두고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독신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방에 한 젊은 여인을 들여보냈습니다. 젊음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불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고 그녀가 뛰쳐나간 문에 그 부직갱이로 검은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띠를 메어주며 순결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훗날 역시 성인으로 시성된 위대한 학자, 대성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몸집이 크고 과묵했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둔하다고 여겨 말 못하는 황소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알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의 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제출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알베르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를 말 못하는 황소라 부르지만 언젠가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는 23살의 나이에 스승과 함께 켈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행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성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사상체계로 발전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5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첫 번째 움직임을 준 존재가 필요하며 모든 결과에는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시작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선함에 대한 갈망 역시 완벽한 지성과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중세 지식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73년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토마스에게 일생일대의 신비로운 체험이 찾아옵니다. 성당 관리인은 그가 십자고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떠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화 이후 토마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발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이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보일 뿐이야. 그가 신비 체험 속에서 본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언어로 쌓아올린 장대한 신학 체계조차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274년 토마스는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도중 병을 얻어 이탈리아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장과 수사들은 그를 더 편안한 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수도원에 남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려 한다면 평신도의 집보다는 수도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편 스승이라 불렸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4년 3월 7일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그의 축일은 선종한 날인 3월 7일이었지만 이 날이 종종 사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1969년 교회력 개정을 통해 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성을 외면해야 할까요? 혹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두 개의 빛과 같아서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며 우리를 더 완전한 진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기억하며 신앙의 빛과 이성의 등불을 모두 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와 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철학과 모든 학문 분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거인 바로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1월 28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13세기 유럽의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시칠리아 왕국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키노의 백작 란돌프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테아노의 백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 하일리히 6세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 한 거룩한 은수자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차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거룩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계시가 되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토마스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명문가에서는 자제들을 명망 높은 수도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수도 생활의 기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새로운 지적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도미니코회 소속의 설교가였던 성 율리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토마스는 기존의 유서 깊은 수도회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던 수도회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 대 구스만이 설립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대수도원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을 보내 토마스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에 가두고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독신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방에 한 젊은 여인을 들여보냈습니다. 젊음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불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고 그녀가 뛰쳐나간 문에 그 부직갱이로 검은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띠를 메어주며 순결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훗날 역시 성인으로 시성된 위대한 학자, 대성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몸집이 크고 과묵했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둔하다고 여겨 말 못하는 황소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알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의 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제출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알베르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를 말 못하는 황소라 부르지만
언젠가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는 23살의 나이에 스승과 함께 켈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행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성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사상체계로 발전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5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첫 번째 움직임을 준 존재가 필요하며 모든 결과에는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시작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선함에 대한 갈망 역시 완벽한 지성과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중세 지식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73년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토마스에게 일생일대의 신비로운 체험이 찾아옵니다. 성당 관리인은 그가 십자고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떠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화 이후 토마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발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이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보일 뿐이야. 그가 신비 체험 속에서 본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언어로 쌓아올린 장대한 신학 체계조차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274년 토마스는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도중 병을 얻어 이탈리아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장과 수사들은 그를 더 편안한 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수도원에 남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려 한다면 평신도의 집보다는 수도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편 스승이라 불렸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4년 3월 7일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그의 축일은 선종한 날인 3월 7일이었지만 이 날이 종종 사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1969년 교회력 개정을 통해 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성을 외면해야 할까요? 혹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두 개의 빛과 같아서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며 우리를 더 완전한 진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기억하며 신앙의 빛과 이성의 등불을 모두 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와 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철학과 모든 학문 분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거인 바로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1월 28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13세기 유럽의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시칠리아 왕국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의 백작 란돌프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테아노의 백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 하일리히 6세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 한 거룩한 은수자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차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거룩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계시가 되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토마스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명문가에서는 자제들을 명망 높은 수도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수도 생활의 기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새로운 지적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도미니코의 소속의 설교가였던 성 율리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토마스는 기존의 유서 깊은 수도회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던 수도회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 대
구스만이 설립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대수도원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을 보내 토마스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에 가두고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독신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방에 한 젊은 여인을 들여보냈습니다. 젊음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불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고 그녀가 뛰쳐나간 문에 그 부직갱이로 검은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띠를 메어주며 순결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다시 도미니코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훗날 역시 성인으로 시성된 위대한 학자, 대성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몸집이 크고 과묵했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둔하다고 여겨 말 못하는 황소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알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의 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제출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알베르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를 말 못하는 황소라 부르지만 언젠가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는 23살의 나이에 스승과 함께 켈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행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성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사상체계로 발전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5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첫 번째 움직임을 준 존재가 필요하며 모든 결과에는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시작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선함에 대한 갈망 역시 완벽한 지성과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중세 지식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73년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토마스에게 일생일대의 신비로운 체험이 찾아옵니다. 성당 관리인은 그가 십자고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떠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화 이후 토마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발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이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보일 뿐이야. 그가 신비 체험 속에서 본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언어로 쌓아올린 장대한 신학 체계조차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274년 토마스는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도중 병을 얻어 이탈리아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장과 수사들은 그를 더 편안한 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수도원에 남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려 한다면 평신도의 집보다는 수도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편 스승이라 불렸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4년 3월 7일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그의 축일은 선종한 날인 3월 7일이었지만 이 날이 종종 사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1969년 교회력 개정을 통해 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성을 외면해야 할까요? 혹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두 개의 빛과 같아서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며 우리를 더 완전한 진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기억하며 신앙의 빛과 이성의 등불을 모두 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와 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철학과 모든 학문 분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거인 바로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1월 28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13세기 유럽의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시칠리아 왕국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키노의 백작 란돌프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테아노의 백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 하일리히 6세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 한 거룩한 은수자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차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거룩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계시가 되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토마스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명문가에서는 자제들을 명망 높은 수도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수도 생활의 기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새로운 지적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도미니코회 소속의 설교가였던 성 율리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토마스는 기존의 유서 깊은 수도회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던 수도회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 대 구스만이 설립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대수도원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을 보내 토마스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에 가두고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독신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방에 한 젊은 여인을 들여보냈습니다. 젊음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불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고 그녀가 뛰쳐나간 문에 그 부직갱이로 검은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띠를 메어주며 순결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훗날 역시 성인으로 시성된 위대한 학자, 대성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몸집이 크고 과묵했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둔하다고 여겨 말 못하는 황소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알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의 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제출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알베르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를 말 못하는 황소라 부르지만 언젠가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는 23살의 나이에 스승과 함께 켈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행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성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사상체계로 발전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5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첫 번째 움직임을 준 존재가 필요하며 모든 결과에는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시작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선함에 대한 갈망 역시 완벽한 지성과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중세 지식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평범한 신자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서로 꼽히는 신학대전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273년 나폴리의 도미니코의 수도원 성 니콜라오 경당에서 기도를 드리던 토마스에게 일생일대의 신비로운 체험이 찾아옵니다. 성당 관리인은 그가 십자고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중에 떠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썼다. 그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대화 이후 토마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거나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제발 집필을 계속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이제는 한낱 지푸라기처럼 보일 뿐이야. 그가 신비 체험 속에서 본 하느님의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언어로 쌓아올린 장대한 신학 체계조차도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1274년 토마스는 제2차 리옹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도중 병을 얻어 이탈리아 포사노바의 시토의 수도원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장과 수사들은 그를 더 편안한 성으로 모시려 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수도원에 남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려 한다면 평신도의 집보다는 수도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보편 스승이라 불렸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74년 3월 7일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래 그의 축일은 선종한 날인 3월 7일이었지만 이 날이 종종 사순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1969년 교회력 개정을 통해 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성을 외면해야 할까요? 혹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두 개의 빛과 같아서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며 우리를 더 완전한 진리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을 기억하며 신앙의 빛과 이성의 등불을 모두 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혼의 탐구를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지식, 이 두 가지는 과연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서로를 배척해야만 하는 두 개의 길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학자와 성인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손꼽히는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철학과 모든 학문 분야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평생에 걸쳐 증명해낸 거인 바로 천사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1월 28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는 13세기 유럽의 지성과 영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상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경 오늘날 이탈리아에 속한 시칠리아 왕국의 로카세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의 백작 란돌프였고 어머니 테오도라는 테아노의 백작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와 하일리히 6세의 후손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려 시대의 문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나기 전 한 거룩한 은수자가 그의 어머니 테오도라에게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장차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위대한 학자가 될 것이며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거룩함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훗날 그의 삶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신비로운 계시가 되었습니다.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토마스는 귀족 가문의 전통에 따라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대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명문가에서는 자제들을 명망 높은 수도원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살이 될 때까지 수도 생활의 기초와 학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로 돌아와 나폴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그는 새로운 지적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 아베로에스와 유대인 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교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세상을 탐구하는 그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납니다. 도미니코의 소속의 설교가였던 성 율리아노의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토마스는 기존의 유서 깊은 수도회가 아닌 새롭게 떠오르던 수도회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미니코회는 성 도미니코 대 구스만이 설립한 탁발 수도회였습니다. 이는 부와 명예를 중시하는 대수도원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 속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아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뜻밖의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고위 성직자가 되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다른 아들들을 보내 토마스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에 가두고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가족들은 그의 독신 서원을 깨뜨리기 위해 그가 갇혀있는 방에 한 젊은 여인을 들여보냈습니다. 젊음의 유혹 앞에 그가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난로에서 불타는 부직갱이를 집어들어 여인을 쫓아냈고 그녀가 뛰쳐나간 문에 그 부직갱이로 검은 십자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꿈에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띠를 메어주며 순결을 지키려는 그의 결심을 굳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었고 토마스는 다시 도미니코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 훗날 역시 성인으로 시성된 위대한 학자, 대성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몸집이 크고 과묵했으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둔하다고 여겨 말 못하는 황소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알베르토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지성의 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제출한 논문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알베르토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를 말 못하는 황소라 부르지만 언젠가 그의 우렁찬 외침이 온 세상을 진리로 가득 채울 날이 올 것이다. 스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토마스는 23살의 나이에 스승과 함께 켈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지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제로 서품된 후 토마스 아퀴나스는 여행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이성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스콜라 철학이라 불리는 사상체계로 발전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존재를 5가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첫 번째 움직임을 준 존재가 필요하며 모든 결과에는 첫 번째 원인이 필요하고
그 궁극적인 시작점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진 지성과 선함에 대한 갈망 역시 완벽한 지성과 선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앙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